할렐루야. 잘 오셨습니다. 우리 이 시간 마음을 활짝 열고 우리 주님을 같이 찬양할까요? 마음속에 어려움이 있을 때, 마음속에 어려움이 있을 때, 마음속에 어려움이 있을 때, 마음속에 어려움이 있을 때, 주님 내게 먼저 오사 내 마음을 주님 앞에 나올 수 없을 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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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님 날 먼저 아시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날 사랑하시는 내 하나님의 사랑은 나의 모든 걸 덮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날 안아주시는 내 하나님을 부를 때 아버지라 부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날 사랑하시는 내 하나님의 사랑은 나의 모든 걸 덮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날 안아주시는 내 하나님을 부를 때 아버지라 부르죠. 마음속에 어려움이 있을 때, 마음속에 어려움이 있을 때, 마음속에 어려움이 있을 때, 마음속에 어려움이 있을 때, 주님 내게 먼저 오사 내 마음을 만지고, 주님 앞에 나올 수 없을 때, 주님 앞에 나올 수 없을 때, 주님 앞에 나올 수 없을 때, 주님 날 먼저 아시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날 사랑하시는 내 하나님의 사랑은 나의 모든 걸 덮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날 안아주시는 내 하나님을 부를 때 아버지라 부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날 사랑하시는 내 하나님의 사랑은 나의 모든 걸 덮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날 안아주시는 내 하나님을 부를 때 아버지라.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날 사랑하시는 내 하나님의 사랑은 나의 모든 걸 덮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날 안아주시는 내 하나님을 부를 때 아버지라 부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날 사랑하시는 내 하나님의 사랑은 나의 모든 걸 덮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날 안아
도와주시는 내 하나님을 부를 때 아버지라 부르죠. 내 하나님을 부를 때 아버지라. 내 하나님을 부를 때 아버지라 부르죠. 할렐루야. 아멘. 우리 주님의 그 사랑을 우리 찬양할 때 손뼉치며 같이 찬양해 볼까요? 아름다운 이야기가 있네. 구세주의 사랑 이야기. 영광스런 천국 떠난 사람, 나와 같은 죄인 구한 아름다운 이야기가 있네. 구세주의 사랑 이야기. 영광스런 천국 떠난 사람, 나와 같은 죄인 구하러. 주님의 그 사랑은 정말 놀랍네. 오, 주님의 그 사랑은 정말 놀랍네. 나를 위한 그 사랑, 넓고 넓은 우주 속에 있는 많고 많은 사람들 중에 구원받고 보호받은 이 몸, 주의 사랑 받고 산다네. 주님의 그 사랑은 정말 놀랍네. 오, 주님의 그 사랑 정말 놀랍네. 나를 위한 그 사랑, 사람들은 이해할 수 없네. 주를 보낸 하나님 사랑, 이 사랑이 나를 살게 하네. 갈보리의 구속의 사랑, 주님의 그 사랑은 정말 놀랍네. 오, 주님의 그 사랑은 정말 놀랍네. 나를 위한 아름다운 이야기가 있네. 구세주의 사랑 이야기. 영광스런 천국 떠난 사람, 나와 같은 죄인 구하려. 주님의 그 사랑은 정말 놀랍네. 오, 주님의 그 사랑은 정말 놀랍네. 나를 위한 그 사랑, 넓고 넓은 우주 속에 있는 많고 많은 사람들 중에 구원받고 보호받은 이 몸, 주의 사랑 받고 산다네. 아멘. 주님의 그 사랑은 정말 놀랍네. 오, 주님의 그 사랑은 정말 놀랍네. 나를 위한 그 사랑, 사람들은 이해할 수 없네. 주를 보낸 하나님 사랑, 이 사랑이 나를 살게 하네. 갈보리의 구속의 사랑, 주님의 그 사랑은 정말 놀랍네. 오, 주님의 그 사랑은 정말 놀랍네. 나를 위해 주님의 그 사랑은 정말 놀랍네. 오, 주님의 그 사랑은 정말 놀랍네. 나를 위한 그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감사해요. 주님 뜻을 믿기 때문이죠.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사랑해요. 합력해서 선을 이루어요. 언제나 나를 향한 진실한 사랑, 우리를 향한 그 크신 사랑, 우리가 함께 높이며 주를 찬양해. 할렐루야. 하나님께 영광.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감사해요. 주님 뜻을 믿기 때문이죠.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사랑해요. 합력해서 선을 이루어요. 언제나 나를 향한 진실한 사랑, 우리를 향한 그 크신 사랑, 우리가 함께 높이며 주를 찬양해. 할렐루야. 하나님 언제나 나를 향한, 언제나 나를 향한 진실한 사랑, 우리를 향한 그 크신 사랑, 우리가 함께 높이며 주를 찬양해. 할렐루야. 하나님께 한 번 더 언제나 나를 향한, 언제나 나를 향한 진실한 사랑, 우리를 향한 그 크신 사랑, 우리가 함께 높이며 주를 찬양해. 할렐루야. 하나님께 영광. 할렐루야. 할렐루야. 하나님께 영광. 할렐루야. 할렐루야. 하나님께 영광. 우리 영광 받으신 하나님께 큰 감사의 박수 올려드립시다. 아멘. 우리 같이 찬양할까요? 모든 상황 속에서 주를 찬양할지라. 주는 너의 큰 상급, 큰 도움이시라. 주의 얼굴 구할 때 주의 영을 부사 크신 사랑 안에서 주를 보게 하소서. 내 영혼이 확정되고 확정되어 싸우니 믿음에 눈 들어 주를 바라봅니다. 내 영혼이 확정되고 확정되어 싸우니 믿음에 눈 들어 주를 바라봅니다. 모든 상황 속에서 주를 찬양할지라. 주를 찬양할지라. 아멘. 주는 너의 큰 상급, 큰 도움이시라. 주의 얼굴 구할 때 주의 영을 부사 주의 영을 부사 크신 사랑 안에서
크신 사랑 안에서 주를 보게 하소서. 주를 보게 하소서. 내 영혼이 확정되고 확정되어 싸우니 믿음에 눈들어 주를 바라봅니다. 내 영혼이 확정되고 확정되어 싸우니 믿음에 눈들어 주를 바라보. 내 영혼이 확정되고 확정되어 싸우니 내 영혼이 확정되고 믿음에 눈들어 주를 바라봅니다. 내 영혼이 확정되고 확정되어 싸우니 믿음에 눈들어 주를 내 영혼이 확정되고 내 영혼이 확정되고 확정되어 싸우니 믿음에 눈들어 주를 바라봅니다. 내 영혼이 확정되고 확정되어 싸우니 믿음에 눈들어 주를 바라보. 믿음에 눈들어 주를 바라봅니다. 믿음에 눈들어 주를 바라봅니다. 우리 시간 같이 기도하며 나아갑시다. 네,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디모데후서 3장 15절에서 16절 말씀입니다. 또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나니 성경은 능히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느니라.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아멘. 할렐루야.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우리 모두에게 함께하기를 축복합니다. 네, 우리는 지금까지 하나님의 말씀이 무엇인가 여기에 대해서 지금 3주째 말씀을 나누고 있습니다. 처음에는 우리가 성경을 기록한 목적을 우리가 나눴는데, 첫 번째는 이 성경을 기록한 목적은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구원의 지식을 알려주시려고, 구원은 어떻게 이루어 가시는지 그것을 알려주시려고요. 그리고 두 번째는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이란 무엇인가, 성도는 어떻게 하나님과 동행하며 살아가야 되는가 라는 것을 말씀해 주셨는데, 이 모든 것의 성경의 중심은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이 성경에서 발견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믿고 따라간다면,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만 잘 따라가만 가도, 우리는 선구자 되시는 예수님을 따라만 가면 우리는 자연스럽게 예수님 때문에 구원을 얻게 되고, 우리는 자연스럽게 예수님이 걸어가셨던 그 길대로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가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읽으면서 항상 놓치지 말아야 되는 것은 예수님의 흔적을 우리는 항상 발견해야 돼요. 구약은 예수님이 오시기 전 기록이고, 신약은 예수님이 오신 후에 기록이기 때문에 구약이든 신약이든 우리는 일관성 있게 늘 예수 그리스도의 성품, 예수님의 모습, 예수님의 그 흔적들을 우리는 계속해서 발견해서 우리들의 신앙에 예수의 그 모습이 계속해서 더 부각될 수 있도록, 더 선명하게 드러날 수 있도록 이렇게 우리는 성경을 보면서 해야 됩니다. 자, 그렇다면 이제 성경을 우리가 어떻게 나의 말씀으로 만들 수 있는 것인가?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 주셨는데 그냥 이것만 소유하고 있으면 우리는 그냥 끝나는 것인가? 우리는 어떻게 해야지 하나님의 이 성경을, 하나님이 주신 이 성경을 나의 삶에서, 나의 인생 가운데 나의 것으로 만들어갈 수 있는 것인가에 대해서 오늘부터 5가지의 주제로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지난주에는
첫 번째는 했어요. 듣기에 대해서 우리가 말씀을 나누었는데 오늘 다시 한번 되풀이하는 마음으로 1번부터 다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나의 말씀으로 만들기 위해서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들어야 돼요. 잘 들어야 돼. 우리가 경청을 잘해야 됩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어떠한 의도와 목적으로 이 성경 말씀을 들려주시고자 하는지를 우린 헤아려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것을 우리가 잘 들어야,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들어야 우리가 믿음이 자라난다는 겁니다. 그래서 로마서 10장 17절에서 바울은 들음의 중요성을 말씀해 주고 있어요. 우리 로마서 10장 17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느니라. 아멘. 바울은요, 믿음은 이 들음에서 난다고 말씀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있어서 중요한 것이 있다면 바로 말씀을 듣는 거예요. 말씀을 듣는 훈련이 필요한 겁니다. 우리 친구들이 공부를 잘하기 위해서는요, 일단은 그 자리를 잘 지켜야 돼요. 그리고 항상 우리 부모님들은 학교 갈 때 우리 어린 자녀들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누구누구야, 오늘 선생님 말 잘 들어라. 이렇게 말해주곤 했습니다. 자, 그렇게 말하는 의도가 무엇입니까? 심부름 잘하라는 겁니까? 아니죠. 선생님이 앞에서 무엇을 가르쳐 주는지를 잘 이해하고 잘 새기고 오라 라는 그런 의미로 말해줍니다. 우리가 신앙생활 하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잘 들어야 돼요, 잘. 하나님의 말씀을 너무 잘 들어야 됩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 잘 들어야 되는가 라고 했을 때 누가복음 8장 15절에 그 원리가 하나 나와요.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좋은 땅에 있다는 것은 착하고 좋은 마음으로 말씀을 듣고 지키어 인내로 결실하는 자니라. 아멘. 여기에 보니까 한 가지 원리가 나오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기 위해서는 착하고 좋은 마음으로 말씀을 들어야 된다라고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착하고 좋은 마음. 그러면서 제가 그 한 가지 예를 들었는데 사무엘의 예를 하나 들었죠. 그 당시에 사사시대에 하나님의 말씀이 들리지 않은 그 암흑기와 같은 시대에 하나님이 어린 사무엘을 부르시는데 하나님의 음성으로 직접 말씀해 주는데 이 사무엘은 배운 적이 없는 거예요. 어떻게 들어야 되는지. 그때 사무엘은 엘리가 부른 줄 알고 몇 번이고 엘리를 찾아가 엘리 제사장님 저를 부르셨습니까? 그런데 몇 번이고 그 반복되는 과정 속에서 엘리가 그때서야 깨닫고 사무엘에게 아니다. 하나님이 부르시는 거니까 너는 만약에 똑같은 음성을 다시 듣거든 주의 종이 여기 있나오니 주여 듣겠습니다. 말씀하여 주옵소서 이렇게 대답하라 라고 이렇게 알려줍니다. 근데 이런 태도 사무엘이 하나님 제가 듣겠습니다. 말씀해 주십시오. 이런 태도 어린 사무엘 순수한 마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자 하는 그 겸손한 태도를 표현하자면 착하고 좋은 마음이 아닐까라는 이런 생각이 듭니다. 아무튼 우리 예수님께서는 착하고 좋은 땅에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진다라고 이렇게 말씀해주고 있는 거예요. 자, 그러면은 이 착하고 좋은 마음에 말씀이 떨어지면은 그 다음에 이제 나타나는 현상이 있습니다. 지키어 인내로 결실한다. 말씀이 씨가 뿌려졌어요. 인내는 무슨 인내를 말합니까? 그 말씀이 잘 자랄 수 있도록 비가 오나 눈이 오나 강한 태풍이 부나 지진이 나나 어떠한 일이 그 씨를 막 흔들어도 그 씨가 썩거나 사라지지 않게 끝까지 붙들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은 그 말씀을 붙잡고 있으면 우리의 삶이 하나님께서 반드시 열매로 자라게 하신다라는 겁니다. 자, 그러면은 데살로니가 사람들은 이 말씀을 어떻게 들었는가? 우리 데살로니가 전서 2장 13절 말씀을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이러므로 우리가 하나님께 끊임없이 감사함은 사람의 말로 받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음이니 진실로 그러하도다. 이 말씀이 또한 너희 믿는 자 가운데서 역사하느니라. 아멘. 데살로니가전서 사람들은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항상 겸손한 태도로 보였네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때 진짜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이구나. 그러니까 우리는 이런 차원에서 전통적으로 아직까지 여기에서 성도들이 대중이 있고 목회자가 말씀을 전해요. 그런데 저도 그렇고 여러분들도 그렇고 항상 동일하게 품어주셔야 되는 마음이 목회자 저에게는 오늘 전하는 이 말씀이 하나님이 저를 통해서
성도님들에게 전해야 되는 메시지인 거고, 그리고 우리 성도님들이 들을 때는 하나님이 주의 종을 통해서 오늘 우리들에게 필요한 이 하나님의 음성을 들려주시려고 하는구나. 이 마음이 서로 일치돼야 하나님의 음성을 잘 들을 수 있게 되는 것인데, 오늘 이 데살로니가 전서에 보이는 이 교회 사람들은요, 항상 이 주의 말씀을 들을 때 이제 설교자를 놓고 말하는 거죠. 그 말씀을 하나님의 음성처럼 들었다라고 이렇게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들보다 더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들었던 사람들이 사도행전에 나오는데 17장 11절 말씀을 한번 볼까요? 사도행전 17장 11절. 우리 같이 베레아 사람들은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는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베레아에 있는 사람들은 데살로니가에 있는 사람들보다 더 너그러워서 간절한 마음으로 말씀을 받고 이것이 그러한가 하여 날마다 성경을 상고함으로. 아멘. 네, 베레아에 있는 사람들과 데살로니가에 있는 사람들을 바울이 비교하고 있어요. 데살로니가에 있는 사람들보다 베레아 사람들이 더 말씀을 잘 들었는데 간절한 마음으로 말씀을 받았다. 이것은 꼭 묵상하다 보니까 이렇게 비유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이제 곧 육신의 큰 병이 들어서 이제 곧 죽게 생겼어요. 곧 죽게 생긴 사람들에게 필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내 병을 치유할 수 있는 약이잖아요. 그 약을 찾으려고 간절한 마음으로 막 여기저기 막 돌아다닐 거란 말입니다. 혈루증 걸린 여인 있지 않습니까? 18년 동안인가요? 그렇게 오랜 시간 동안 의사를 찾아다녔지만 자기 병을 고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녀는 어떻게 예수님께 나옵니까? 내가 죽으면 죽으리라는 그 마음으로. 혈루병 걸려서 남자를 만진다는 것은 부정한 여인이 만진다는 건데 그 자리에서 돌에 맞아서 죽을 수 있는 상황이거든요. 자기의 생명을 걸고 간절한 마음으로 예수님께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의 옷깃이라도 한번 만져보려고. 그런 마음으로 나온 여인이 기억나는데 오늘 그와 같이 간절한 마음으로 말씀을 받았다. 베레아 사람들이 이렇게 어린아이가 어미의 젖을 사모하듯이 이 베레아 사람들은 주의 말씀을 들으려고 간절하고 사모한 마음으로 항상 주님 앞에 모이고 그 말씀을 듣고, 그런데 거기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말씀을 상고했다라는 겁니다. 그 말씀을 상고했다. 상고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말씀을요 정말 잘 알아야 돼요. 누군가의 말씀을 평가하고 그리고 누군가의 말씀을 이렇게 우리가 잘 이해하기 위해서는, 평가하기 위해서는요 말씀을요 정말 잘 알아야 돼요. 근데 이 베레아 사람들은 상고했다. 그것을 묻고 옳은가 판단하고 그리고 성경을 통해서 보았다는 거예요. 그만큼 성경에 대한 지식을 갈망했다는 거죠. 사모했다는 거죠. 이 성경 연구를 게을리하지 않았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도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는 항상 이런 태도가 필요하다라는 겁니다. 항상 데살로니가전서 사람들처럼 주의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인 것처럼 들어야 되고, 그리고 베레아 사람들처럼 그 말씀을 받을 때 간절한 마음으로 받고, 그리고 그 말씀이 옳은가 항상 상고하는 태도로, 이런 마음으로 듣는 것이 성경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는 태도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두 번째는 이제 읽기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잘 들어야 되겠지만, 그리고 듣는 것으로만 그치면 안 돼요. 우리가 잘 읽어야 됩니다. 성경을요 아주 열심히 읽어야 돼요. 우리 계시록 1장 3절 말씀을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이 예언의 말씀을 읽는 자와 듣는 자와 그 가운데 기록한 것을 지키는 자는 복이 있나니. 아멘. 더 있나요? 네, 죄송합니다. 때가 가까움이라. 아멘. 요즘은 성경을 우리가 손에 하나씩 다 들고, 그리고 요즘은 또 말씀이 막 여기저기 돌아다니니까 또 그것들을 복사에다가 이렇게 스크린으로도 보여주고 했지만, 과거에는 이 성경이라는 자체가 매우 귀했어요. 끽해봐야 교회에 한 권 정도 이렇게 있고, 그리고 성경을 필사할 때도 우리는 지금 이렇게 보고 옮겨 적잖아요. 그때는요 서기관들이 이렇게 필사할 때 한 명이 의자에 딱 앉아서, 그리고 여러 수십 명의 사람들이 이렇게 강당에 쭉 이렇게 앉습니다. 그래서 대필할 준비를 딱 해요. 그래서 이렇게 불러줍니다. 불러주면요 한자 한자 받아 적는 거예요. 모든 사람들이. 이렇게 성경이 귀했던 시기에는 오늘날 우리와 같이 뭐 핸드폰만 펴면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읽는다는 것은 쉽지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이 당시에 기록한 이 요한은 그 당시에 성도들에게 성경을 잘 읽어야 된다. 잘 읽어야 된다라고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어요. 그래서 성경을 우리가 읽어야 하는 이유를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려고 하는데 신명기 말씀을 한번 읽어볼까요? 17장 19절 말씀. 신명기 17장 19절. 왜 읽어야 되는지 시작. 평생에 자기 옆에 두고 읽어 그의 하나님 여호와 경외하기를 배우며 이 율법의 모든 말과 이 규례를 지켜 행할 것이라. 아멘. 여기에는 크게 두 가지가 나오네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법을 배울 수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어떻게 해야 잘 경외하는 것인지를 배우기 위해 성경을 읽어야 하고, 그리고 두 번째는 말씀을 지켜 행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무엇인지를 잘 읽었으면 이제 그것대로 우리가 살아내는 훈련을 하는 것이죠. 자, 그렇다면 우리는 무엇 때문에 성경을 읽고 있는지 한번 생각해 봐야 됩니다. 오늘날 가끔 성경을요, 자기 욕심을 채우고, 그리고 자기 삶이 잘 되고, 복되고, 자기가 하는 일에 형통함을 가져오기 위해 성경을 읽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래서 성경을 읽을 때 하나님이 나에게 무슨 말씀을 해주신가라고 이렇게 생각하면서 읽기보다는, 오늘 내가 이제 앞으로 뭘 해야 되는데, 하나님, 이 사업, 내 직장, 이런 학교 생활을 잘 도와줄 수 있는 말씀이 없나? 이렇게 보물찾기 하듯이 막 찾는 거예요. 그래서 읽다가 마음에 드는 구절이 딱 오면은 이제 그것만 붙잡고 신앙생활을 하는 거죠. 물론 그것도 귀합니다. 그렇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가져다가 그런 말씀으로 내 삶을 이끌어가는 것도 참 좋은데, 그런데 한 가지 우리가 주의해야 될 점이 있다면요. 이런 태도는요, 누구 중심의 신앙생활입니까? 나 중심의 신앙생활이에요. 그러다 보면은 하나님이 때때로는 이 성경이라는 이 66권이라는 이 광대한 말씀을 중에서 꼭 나에게 필요한 말씀만 해주시는 것은 아닌데, 때로는 우리가 마음이 어려운 말씀들도 있고, 그리고 심판의 메시지도 있고, 그리고 경고의 메시지도 있고, 이런 메시지들도 있는데, 이런 말씀을 우리가 습관적으로 내가 좋은 말씀만 듣다 보면 이런 말씀이 왔을 때는 그냥 눈을 감아버리든지 아니면 귀를 닫아버리든지 이런 경우들이 생길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잘 읽는다는 것은요, 내 중심으로 읽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에게 무슨 말씀을 해주시는가, 하나님 중심의 성경 읽기를 우리는 해야 되겠다라는 것인데, 그 이유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법. 내가 잘 되는 것이 아니라 누구를 높이기 위해서 성경을 읽어야 됩니까? 하나님을 높이기 위해서.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잘 예배할 수 있는가?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내가 존중하면서 그 앞에서 겸손하게 살 수 있는가? 이것을 하기 위해서. 그리고 두 번째, 하나님의 말씀을 잘 지키고 행하기 위해서. 내 삶을 내가 잘 살기 위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이 나에게 요구하시는 것이 무엇인지를 알고 하나님의 뜻대로 내가 맞춰서 살아드리기 위해 우리가 성경을 읽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요, 우리가 신앙생활할 때 인본주의 사상을 가진 성경 학자들은 자기 중심, 인간 중심으로 계속 성경을 해석해요. 그래서 인간을 어떻게 위로하고, 인간을 어떻게 복되게 하고, 인간을 어떻게 영광스럽게 하고, 이런 초점에서 계속 성경을 이끌어 갑니다. 그런데 우리는요, 그렇지 않아요. 우리 복음주의 사람들은요, 우리 개혁신앙을 가진 사람들, 특히나 우리 교단에 있는 신학은요, 인본주의에 가지 않습니다. 인본주의로 가지 않습니다. 그래서 내가 부자 되고 내가 돈을 잘 벌고 이런 것도 중요하지만 결국에는 우리가 하나님을 어떻게 경외할 것인가, 하나님을 어떻게 잘 섬길 것인가, 이것을 우리는 배워야 된다라는 겁니다. 자, 그래서 우리들은 항상 내 감정과 내 욕구와 그리고 내 욕망을 내려놓고 하나님이 나에게 무엇이라고 말씀해 주시는가, 이것을 들어야 됩니다. 그렇다면 한 가지 우리가 결단해야 될 게 있죠. 우리는요, 성경 읽기를요, 게을리해서는 안 됩니다. 게을리해서는 안 돼요. 혹시 여러분들은 하루에 성경을 읽으시죠? 언제 읽으십니까? 언제 읽으세요? 속으로만 대답하시면 됩니다. 저는요, 이제 저 같은 경우에는 이제 시간을, 가장 좋은 시간을 이렇게
가장 좋은 시간을 정하면 저 같은 경우에는요. 새벽 예배 끝나고 읽어요. 새벽 예배 끝나고 기도하고 머리가 제일 맑아지고 그리고 마음이 편안해질 때 그때 성경을 읽으면요. 왠지 피곤하지도 않고 머리에 쏙쏙쏙 잘 들어오더라고요. 그래서 그 시간에는 그 낮에 점심 먹고 읽으면요. 잠이 와요. 그럼 그때 막 볼펜으로 형광펜으로 막 그어가면서 읽어도요. 1시간 내내 읽어도 막 10장도 못 읽을 때가 있어요. 조다 잘다가 조다가 졸다가 깨다가 졸다가 깨다가. 근데 새벽 예배 끝나고 바로 읽으면요. 한 30분도 안 돼서 막 20장, 30장씩 읽을 때가 있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렇게 성경을 읽을 때 항상 이 시간 6시 반부터 7시 10분 한 이 정도까지를 꼭 이렇게 성경 읽기 시간으로 이렇게 둡니다. 그래서 항상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으려고 이렇게 살아가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도 가장 좋은 시간을 정해두세요. 내가 언제 머리가 맑아지고 마음이 편안해지고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잘 읽을 수 있을까. 그래서 이것은 숙제가 아니라 우리들의 삶을 위해 우리들의 영혼을 위해 말씀을 읽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러한 시간을 정해놓고 있는 게 가장 좋겠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요한계시록 1장 3절 말씀을 한번 읽어보겠는데 여기 원본 말고 밑에 자자를 나자로 밝았습니다. 나에게 적용시켜 보려고 우리 밑에 말씀을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 예언의 말씀을 읽는 나와 듣는 나와 그 가운데 기록한 것을 지키는 나는 복이 있나니 때가 가까움이라. 아멘. 말씀을 읽고 듣고 그리고 기록한 것을 지키는 나는 무엇이 있대요? 복이 있대요. 복이 있대요. 왜 복이 있습니까? 때가 가까우니까. 이때는 무슨 때입니까? 다시 오실 그리스도. 주님이 곧 재림하시니까. 그러니까 이 복은 무엇과 연결시킬 수 있는 거예요? 구원과 연결시킬 수 있는 거예요. 주님이 다시 오실 때, 재림 주로 오실 때 심판이 있을 건데 우리 복된 사람들은 그 심판을 비켜갈 수 있게 된다라는 그런 의미가 포함되어 있는 거겠죠. 그래서 우리는 성경을 매일 읽어야 됩니다. 그리고 들어야 됩니다. 그리고 그 들은 것을 그냥 지식으로만 머무르는 게 아니라 그것이 나의 삶이 되도록 우리는 지켜 행할 수 있는 그런 삶을 살아내야 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그래야 된다는 겁니다. 자, 그다음 세 번째, 우리 성경을 연구해야 된대요. 연구라고 하니까 조금 이렇게 말이 부담되게 들려지죠. 내가 뭐 성경을 연구하나. 그럼 이게 무슨 의미인지 한번 우리 찾아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사도행전 17장 11절 우리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베레아에 있는 사람들은 데살로니가에 있는 사람들보다 더 너그러워서 간절한 마음으로 말씀을 받고 이것이 그러한가 하여 날마다 성경을 상고함으로. 아멘. 자, 우리가 성경을 연구해야 된다고 하는데 잠언 말씀에 우리가 성경 말씀을 어떻게 대해야 되는지 우리가 그 흔적을 발견할 수 있는데 잠언 2장 4절 말씀을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은을 구하는 것 같이 그것을 구하며 감추어진 보배를 찾는 것 같이 그것을 찾으면. 아멘. 네, 첫 번째 보니까 은을 구하는 것 같이 주님의 진리의 말씀을 찾으라고 합니다. 이것은 우리들의 심령의 변화를 결국에 말하는 거예요. 은을 재련할 때는 어떤 과정을 거칩니까? 불순물을 빼내는 과정을 해요. 그렇죠? 불순물을 완전히 빼내야 완전 순도 99.9%의 순은이 되는 겁니다. 그 은을 재련하듯이 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의 인생을 이렇게 빚어가야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계속해서 이 불순물들이 사라질 때까지 우리의 삶에 더러운 이 죄악들이 조금씩 사라지는 그 과정을 우리는 말씀으로 우리가 해내야 된다는 거죠. 그리고 두 번째는요, 감추어진 보배를 찾는 자의 심정이라고 합니다. 이것은 무슨 말입니까? 찾을 때까지 찾는 거예요. 우리가 적당한 물건들은요, 꼭 필요하지 않은 물건들은 잃어버려요. 그러면은 조금 찾다가, 나중에 나오겠지. 근데 이제 우리가 예를 들면은 집을 계약하러 가야 돼요. 근데 갑자기 도장이 없네요. 분명히 내가 도장을 냅뒀는데? 그럼 어떻게 합니까? 그 도장을 나중에 찾아야지, 그럽니까? 찾을 때까지 찾아야죠. 밤이 새도록 찾아야죠. 상관없는 막 자녀들한테 전화해가지고 혹시 도장 봤냐? 이래요. 자,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연구하는 태도는 바로 이런 겁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무슨 말씀을 주시는데 그 말씀이 나에게 들려질 때까지, 그 진리의 말씀을 찾을 때까지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계속해서 보아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성경을 연구하는 목적은 무엇입니까? 성경을 연구하는 목적은 우리 디모데후서 2장 15절 말씀이 있는데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너는 진리의 말씀을 옳게 분별하며 부끄러울 것이 없는 일꾼으로 인정된 자로 자신을 하나님 앞에 드리기를 힘쓰라. 아멘. 우리가요, 아무리 종교에 열심을 내어도 진리의 말씀을 올바르게 분별하지 않으면 그 신앙은, 그 종교 모습은 무엇입니까? 하나님 앞에서 부끄러운 자로 드러나기도 하는 거예요. 옳게 분별하지 않으면. 왜 그렇습니까? 사도 바울의 예를 볼 수 있죠. 사도 바울은요, 신앙으로서는요,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는 아주 대단했어요. 최고였습니다. 그런데요, 그는 그러한 진리를 알지 못할 때는요, 맹목적인 신앙의 모습을 보여왔다는 거죠. 무엇인지 분별하지 못하고 그냥 해야 되니까 해왔던 겁니다. 그런데 그 모든 과정을 바울은 배설물처럼 여긴다. 그래서 바울은 예수님을 만나고 바른 진리를 만나고 나는 예수님만 알고 예수님만 전할 거야 라고 이렇게 고백도 하기도 하죠. 그래서 우리 로마서 12장 1절 2절 말씀을 우리 한 절씩 교독해서 읽어볼까요?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아멘. 자, 우리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물로 드려지기 위해서 그 영적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필요한 게 있어요. 무엇입니까? 2절 말씀에 보니까 그 영적 예배를 드리기에 우리가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그러니까 맹목적으로 예배를 드리는 게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이 무엇을 기뻐하시는지 분별하는 그 분별력을 가지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 되고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분별하는 이러한 태도를 가지고 우리의 일상을 드려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잘 들어야 돼요. 잘 읽어야 됩니다. 왜요? 잘 분별하기 위해서요. 잘 분별하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알아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연구한다는 것을 너무 어렵게 생각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우리는 잘 듣기만 해도 돼요. 잘 읽기만 해도 돼요. 하나님의 말씀을. 먼저는 성경을 잘 읽으십시오. 그리고 그게 만약에 잘 이해가 안 되면요, 이 교회에 나와서 우리가 많은 예배를 드리잖아요. 예배 때 목사가 하는 쓸데없는 말 말고 이렇게 성경을 잘 풀어준다거나 성경에 대해서 이야기해 줄 때 그런 이야기를 잘 노트도 해놓으시고 잘 들으시면 됩니다. 그러면요, 이런 지식들이 조금씩 쌓이다 보면은 결국에는 이 성경의 내용들이 어디로 들어올까요? 나에게 들어오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 말씀들이 결국에는 나의 삶을 바꿔놓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항상 이 성경을 가까이 해야 된다라는 것이고, 그리고 조금 더 이렇게 우리가 여기에서 이제 부족함을 느낄 때가 있거든요. 성경을 읽고 그리고 목사님들이 하는 말을 들어도요, 한계가 있을 때가 있어요. 때때로. 그럴 때 내 지식이 조금 더 목말라지고 그리고 내가 이제는 조금 이런 말들이 가벼워졌다라는 생각이 들면요, 그때부터 우리가 다음 단계로 나아가면 되는데 그때는 신앙서적을 조금 읽으면 됩니다. 그런데 우린 신앙서적 읽을 때 기도 잘하는 법, 기도하는 어머니, 기도의 축복, 이런 거 보지 마시고 성경에 관한 내용들, 이런 간증집은요, 있어도 들어도 되고 안 들어도 됩니다. 네. 성경에 관한 내용들. 네. 옛날에 한참 휩쓸었던 긍정의 힘, 목적이 이끄는 삶, 안 해도 돼요. 하나님의 말씀만 잘 들어도 하나님이 우리를 포기하지 않는데 우리가 그런 비결까지 연구해 가면서 그렇게
뭐 갑자기 제목도 까먹었네요. 갑자기 방금 말해놓고 뭐 그 비결 같은 걸 안 찾아도 된다는 거죠.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만 잘 알아도 하나님이 우리 안에서 역사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네 번째로는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잘 알기 위해선 네 번째로 암송을 해야 됩니다. 암송. 우리 시편 말씀을 한번 읽어볼까요? 시편 119편 9절 11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청년이 무엇으로 그의 행실을 깨끗하게 하리이까? 주의 말씀만 지킬 따름이니이다. 내가 주께 범죄하지 아니하려 하여 주의 말씀을 내 마음에 두었나이다. 아멘. 여기에 보니까 주의 말씀만 지키려고, 그리고 주의 말씀을 내 마음에 두었나이다. 네, 이렇게 말을 하네요. 자, 그러면은 이제 우리가 그분의 말씀을 들어요. 말씀을 마음에 두었습니다. 그러면 이제 그 말씀이 어떻게 되기를 원하시는가? 어떻게 하기를 원하시는가? 우리 신명기 11장 18절 말씀을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러므로 너희는 나의 이 말을 너희의 마음과 뜻에 두고 또 그것을 너희의 손목에 매어 기호를 삼고 너희 미간에 붙여 표를 삼으며. 잠언 7장 3절 읽어볼까요? 시작. 이것을 내 손가락에 매며 이것을 내 마음판에 새기라. 아멘. 신명기에 보니까 마음과 뜻의 둠이라고 말을 하는데 이것도 결국에는 마음판에 새긴다는 것을 말해요. 결국에는 말씀은요, 마음에 영향을 주고 이 마음이 하나님의 말씀에 영향을 받으면 어떻게 될까요? 삶으로 이어지게 돼요. 이것은 자연스러운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내 이 심령에 동기부여가 되면은 그 말씀이 이제는 내 삶에서 능력으로 나타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마음판에 새긴다 이 말은 정 있잖아요. 정으로 돌을 막 파서 새기는 거잖아요. 그러면 그 말이, 그 글자가, 돌이 부서지고 사라지지 않는 이상은 그 돌에서 지워집니까? 안 지워집니까? 안 지워져요. 그래서 오늘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 마음판에 새기라는 말은 이런 의미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심령에 새겨지면요, 그 말씀은 영원히 사라지지 않는 거예요. 우리의 인생이 돼버리는 겁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4장 4절, 7절, 10절에서는 예수님이 사탄의 시험을 이기는 그런 모습이 나와요. 그런데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잖아요. 떡을 만들어 먹어라. 그리고 높은 꼭대기에 가서 뛰어내려라. 그러면 천사들이 받쳐줄 것이다. 그리고 나를 경배해라. 그럼 내가 이 세상 천하만국을 다 너에게 주겠다. 이럴 때 우리 예수님이 무엇으로 이겨내셨습니까? 말씀으로 이겨냈다라는 거죠. 그렇다면 말씀을 어떻게 이겨냈는지 우리 그 모습만 한번 읽어볼 텐데, 먼저 4절만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기록되었으되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 하였느니라 하시니. 7절 읽을까요?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또 기록되었으되 주 너의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 하였느니라 하시니. 10절도 읽겠습니다. 시작. 이에 예수께서 말씀하시되 사탄아 물러가라. 기록되었으되 주 너희 하나님께 경배하고 다만 그를 섬기라 하였느니라. 아멘. 사단이 예수님을 시험할 때 예수님이 말씀으로 이겨내셨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는 여기에서 생각해 볼 수도 있겠죠. 사탄의 음성이 들렸을 때 예수님이 말씀으로 이겨내기 위해 내가 노트해 놓은 게 어디 있더라? 뒤적뒤적 했던가? 사탄이 나를 시험할 때 이럴 때는 어떻게 하라고 목사님이 말씀해 주셨는데 이거 어디 있지? 막 노트 뒤지고 성경에는 이럴 때는 어떻게 해야 되지? 뒤졌을까요? 아니에요. 암송입니다. 암송의 능력. 암송의 능력. 내 마음에 하나님의 말씀이 기억되어 있기 때문에 이 예수님은 어떠한 이 사탄의 시험이 왔을 때에도 그 말씀에 사탄을 대적할 수 있는 그 말씀을 항상 마음에 품고 있었다라는 겁니다. 저는 젊은 시절에 가장 필요했던 덕목이 성실과 인내였어요. 성실과 인내. 자, 그러면은 이제 그 순간순간마다 성실이 요구되고 인내가 요구될 때마다 저는 항상 그때마다 떠올려야 되는 말씀들이 있잖아요. 기억돼야 되는 들었던 말씀들이 있어요. 만약에 제가 성실해야 되고 인내해야 대한 말씀을 듣지 않고 그 말씀을 제가 모르고 있었다면 저는 그냥 바람에 불려가는 겨와 같이 그냥 매일 이리 갔다 저리 갔다 균형도 잡지 못하고 그런 상황에만 있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의 순간순간마다 어려움이 있어요. 우리가 어려울 때 우리 지난주 설교 말씀
제목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무엇에 대한 주제였죠? 기도잖아요. 기도하신 예수님. 자, 그러면은 우리가 기도라는 메시지를 들었어요. 예수님의 말씀을 통해서. 결국엔 이거잖아요. 힘들면 뭐 하라고요? 기도하라. 어려우면 뭐 하라고요? 기도하라. 괴로울 때 뭐 하라? 기도하라. 자, 그런데요. 우리의 죄성은요. 이것을 거부한다니까요. 이것 자체를 거부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요. 겸손해야 되는 거예요. 겸손해야 돼요. 그래서 어려움이 생기면은 이러한 말씀들을 기억하면서 우리가 기도할 수 있고, 힘들 때 우리가 어려움이 생기면은 이런 말씀들을 떠올리면서 나와서 기도할 수 있는 그 순종의 삶으로 이어질 수만 있다면 우리의 인생은 복이 되는 거예요. 복을 받고 있는 거예요. 자, 아무튼 예수님께서는 이런 어려운 순간에 하나님의 말씀을 떠올린 거죠. 그래서 그 사단의 대적을 이겨낼 수 있었고 대적할 수 있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골로새서 3장 16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리스도의 말씀이 너희 속에 풍성히 거하여 모든 지혜로 피차 가르치며 권면하고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를 부르며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아멘. 이 거하다, 이것은 그냥 왔다 지나치는 게 아니에요. 손님처럼 그냥 잠시 체류했다가 떠나가는 게 아니라 영원히 머무는 겁니다. 주님의 말씀이 영원히 내 안에 있는 것을 말해요. 그러니까 이것은 우리가 잘 아는 언어로 성령 충만한 상태, 성령 충만한 상태. 언제 어떤 순간에 도달하더라도 우리가 그 자리에 있을지라도 항상 말씀으로 서 있는 그 태도, 항상 말씀에 순종하려는 그 태도, 말씀을 붙잡으려 하는 그 태도, 이러한 태도들을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도슨 트로트먼이라는 분이 이런 말을 이렇게 했더라고요.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오래 기억하기 위해 시간을 투자해서 성경 구절을 암기하는 것보다 더 유익한 방법은 없다. 너무 참 도전이 되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도전과 좀 희망을 드리기 위해 은퇴하신 80이 넘은 목사님이 늘 하시는 일이 있어요. 하루에 한 구절 암송하기, 그리고 하루에 1시간씩 성경 읽기, 이것을 꼭 한다고 합니다. 그랬더니요, 뇌 나이가 너무나 젊대요. 아직까지 젊은 사람들보다 더 빨리빨리 돌아가고, 그분은 그냥 톡 건들기만 하면요 그냥 말씀으로 시작해서 말씀으로 훈계를 막 해버린답니다. 그래서 이 젊은 목회자들이 안 찾아간대요. 아무튼 그 은퇴하신 분은요 그렇도록 이 하나님의 말씀을 항상 사랑하고 말씀에 품으려고 하고 그렇게 해요. 그래서 우리가 이 성경 말씀 암송을 하기 위해서는 계획성 있는 태도가 필요한데, 저는 사실은 가만히 앉아서 암송하는 것은 너무 힘들었어요. 그래서 예전에 신대원 갈 때 번호로는 150개인데 외워야 되는 절로는 한 250개가 돼요. 그것을 다 외우면요 시험 볼 때 치사하게 구약의 3문제, 신약의 3문제 딱 이렇게 나와요. 근데 배점이 하나에 5점씩이에요. 안 외우면 안 돼요. 그러니까 외워요. 근데 그걸 어떻게 외우냐면요, 그때 겸이가 1살, 2살 때였나 봐요. 유모차를 끌고 2시간 동안 밖에 돌아다닙니다. 돌아다니면서 저는 이 조그만한 이 책에 이 기록된 것을 앞에다 두고 이 가면서 읽는 거예요. 달달달 외우는 거예요. 근데 그렇게 저는 이렇게 시간을 투자해 가면서 읽었어요. 그래서 우리 요즘 어르신들 산책 많이 하시더라고요. 요즘 저희 아버지 말로는 오고 가고 하시는 분들 중에 막 라디오 크게 틀어놓고 막 하시는 분들이 있다는데, 우리 성도님들은요 말씀 한 구절 이렇게 가지고 가서 그날 다 안 외우셔도 됩니다. 한 줄만 외우셔도 돼요. 이렇게 말씀 한 구절 가지고 가서 그냥 그것을 읽으면서 묵상하면서 계속 읽고 반복하다 보면요 외워져요. 외워져. 정말 외워집니다. 왜냐하면은 제가 임상 체험자거든요. 제가 암기를 진짜 잘 못했어요. 근데도 외워지더라고요. 물론 여러분들은 저를 보면서 그래도 젊으니까 두뇌가 돌아가겠지 하겠지만 괜찮습니다. 하다 보면 늘더라고요. 하다 보면 늘어요. 그래서 이 암기에는 또 능력 차이가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에게 강요하는 건 아니에요. 할 수 있는 몇 구절이라도, 할 수 있는 몇 구절이라도 우리 신앙생활에 필요한 이런 말씀들 있잖아요. 예를 들면 요한복음 3장 16절 말씀 같은 경우, 이건 우리가 잊어버리면 안 되는 그런 말씀 중에 하나이고, 또 여러 가지 우리가 좋아하고 사랑하는 말씀들이 있을 거예요. 그런 말씀들을 그냥 암기하시는 거예요. 암기하세요. 자, 그 다음에 우리가 마지막으로 묵상입니다. 묵상.
묵상은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이해하고 되새기다 보면 우리의 삶에 적용해주는 그러한 능력을 가지고 있어요. 하나님의 뜻이 우리의 삶에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확신하게 이끌어주는 그러한 방법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말씀을 묵상하려면요, 다음의 질문을 먼저 한번 생각해 봐야 됩니다. 본문 문맥에서 이 말씀의 의미는 무엇인가? 이 의미가 무엇인가? 넘겨주십시오. 네, 이 말씀의 의미가 무엇인가를 우리가 붙잡아야 돼요. 그래서 이 말씀의 의미가 무엇인가라고 했을 때, 그래서 여러분들이 성경을 보고 문장을 이해할 수는 있지만 그 문장이 어떠한 의미를 담고 있는지 해석하기는 사실 어렵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이 세운 종이 있어요. 바로 목회자입니다. 교회에 세운 목회자를 통해서 여러분들에게 성경을 풀어주잖아요. 학교를 가면은 선생님들이 있고 학원을 가면은 이런 가르쳐주는 선생님들이 있습니다. 자, 그런데 항상 그 학원의 선생님이나 학교 선생님들은요, 중요한 게 있어요. 야, 선생님이 가르쳐준 대로 해. 선생님이 가르쳐준 대로 해. 이렇게 말을 합니다. 여러 해석과 여러 풀이 과정과 여러 답을 얻는 공식들은 다양할 수도 있겠지만 그래도 그 학생들이 바르게 일정한 기준을 가지고 가기 위해서는요, 선생님이 가르쳐준 대로 해. 그래서 대학생 할 때도 보고서를 쓸 때 어떤 학생들은 자기 지혜를 자랑하려고 막 수십 권의 책을 갖다가 이렇게 논문을 써서 제출하고 어떤 학생은 교수님이 가르쳐준 대로 그대로만 잘 정리해서 내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럼 어떤 사람이 점수를 많이 받는지 아십니까? 교수님이 가르쳐준 대로. 물론 방법은 많아요. 그런데요, 그 교수님이 가르쳐준 대로 일단 해야 그 기초가 잘 쌓여야 그 다음이 일어나기 때문에 항상 교수님들은 잘 가르쳐주는 학생을 잘 배우는 학생들을 예뻐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가 이 본문의 말씀을 잘 이해하고 하기 위해서 우리가 때때로 하나님이 세운 종들을 통해서 그 하나님의 말씀을 해석하게 해주시고 이렇게 교회를 통해서 주의 뜻을 보여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말씀을 내가 잘 배웠어요. 그러면은 이제 다양하게 일어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바로 이 실생활적인 부분에서는요, 너무 자유로울 수 있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주의 종을 통해 하나님께서 사랑하십시오 말했습니다. 자, 그러면은 나는 내 삶에서 어떻게 사랑해야 되지? 나는 지금 사랑을 놓치고 있는 부분이 어디 있지? 나는 혹시 자녀를 미워하고 있지는 않은가? 나는 옆집 사람을 미워하고 있지는 않은가? 나는 직장의 어떤 상사를 미워하고 있지는 않은가? 상황마다 다 다릅니다. 자, 그러면 이럴 때는 우리가 자유롭게 우리가 삶에 적용할 수 있는 거예요. 여기에서는 우리가 다양성이 필요하겠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성경을 읽고 듣고 연구하고 할 때는 이런 태도들이 이런 것들이 필요하다라는 거예요. 자,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을 왜 해야 되는가? 왜 묵상하는 자에게는 어떠한 축복이 있길래 하나님이 이렇게 묵상을 하라고 하시는가? 우리 시편 1편 1절 2절을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도다.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한 같으니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리로다. 아멘. 묵상하면은 3절에 뭐래요?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리로다. 묵상을 했기 때문에 우리가 묵상을 해서 그 말씀이 우리의 삶을 형통하게 한대요. 자, 그러면은 우리가 이 말씀 앞에서 존중하고 말씀을 알아가기 위하면 하나님이 그 말씀으로 우리의 삶을 섭리하신다는 것을 담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이 우리의 삶에 개입해 주신다는 겁니다. 자, 그래서 하나님은요, 결국에 말씀을 사랑하고 말씀을 가까이 하고 말씀을 묵상하는 사람들의 삶에 역사하셔서 형통하게 하시고 그 형통의 열매를 반드시 맺게 하신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열매를 맺게 해요. 그래서 여호수아 1장 8절에서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여 그 안에 기록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내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며 내가 형통하리라. 아멘. 형통하리라. 다 지켜 행하면 어떤 사람만 지켜 행할 수 있습니까? 이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인정하고 믿는 사람만 그 땅을 밟을 수 있는 거예요. 그 순종을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럴 때 우리의 삶에 어떠한 현상이 나타난다고요? 하나님이 형통을 주신다. 형통을 주신다라는 겁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이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잘 듣기 위해 우리가 해야 될 일이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가 성령님의 도우심을 구하면서 이 말씀을 읽어야 된다라는 것이죠. 우리가 시편 119편 18절 말씀을 한번 읽어볼까요? 18절 말씀 시작. 내 눈을 열어서 주의 율법에서 놀라운 것을 보게 하소서. 73절이요. 주의 손이 나를 만들고 세우셨사오니 내가 깨달아 주의 계명들을 배우게 하소서. 125절이요. 나는 주의 종이오니 나를 깨닫게 하사 주의 증거들을 알게 하소서. 말씀 앞에서의 이 기도하는 기도자의 모습을 발견하게 됩니다. 보게 하소서, 깨닫게 하소서, 알게 하소서. 그래서 우리 신앙의 선배들이 몇 가지 이 격언들을 남겨놨는데 우리 한 3가지만 읽어볼까요? 먼저 무디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성경은 지식을 증가시키라고 주신 것이 아니라 삶의 변화를 위해 주신 것이다. 제롬이란 사람은 이런 말을 남겼습니다. 시작. 성경에 대한 무지는 그리스도에 대한 무지다. 우리 마지막 펠프스의 말을 읽어볼까요? 시작. 나는 대학 교육의 가치를 충분히 인정한다. 그러나 대학 교육 없는 성경 지식이 성경을 모르는 대학 교육보다 훨씬 더 값지다. 성경 지식이 충분한 사람은 교육을 받은 것이나 다름없다. 어떤 것에 대한 배움도 폭넓은 지식도 성경 지식과는 바꿀 수 없다. 동의하십니까? 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늘 가까이 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늘 듣고 읽고 연구도 하고 암송도 하고 그리고 묵상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이 우리의 삶에 형통한 복으로 이어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같이 잠깐 시간이 되었지만 기도할까요? 하나님,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측량할 수 없는 사랑하심과 보혜사 성령님의 교통하심과 충만하심이 하나님의 말씀을 늘 소중하게 여기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길 원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읽길 원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연구하고 또한 하나님의 말씀을 암송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기로 결단한 성도 한 사람 한 사람 위에 영원토록 함께해 주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